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또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잃었던 신앙과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너희도 전해라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도 그 고구마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전했던 것이죠. 또 이제 목자분들은 결석한 그런 목장 식구들한테 이렇게 직접 전달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전도용으로도 그렇게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시고 또 성도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 아직 부활의 기쁨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이게 부활의 어떤 부활절 행사의 하나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기결석 성도들이나 또 전도 대상 가정을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나 가겠다고 했을까요? 마치 2년간의 코로나 기간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온라인 신앙생활이 더 편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교회 소모임 참석이다 행사나 이런 게 있어도 이제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무덤에 제자가 가봤을 때에 그 이제 천사가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가서 뵐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다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뵙고자 이 갈릴리로 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갈릴리로 와서 보니까는 참 또 옛날 생각 나는 거죠. 주님께 부름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얼마나 참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처음에 갈리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이 얘들아 이러면서 그때 기억나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 소개해주고 이러면 그게 약간 감흥이 덜하죠, 그죠? 예수님이 약간 이제 저기 멀찌감치 이렇게 왔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켜보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잠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부름을 받았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우리를 여기 갈릴리로 오라고 해놓고 주님은 안 계시지? 이게 아니라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주님은.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스스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회상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 지금 그렇게 잃고 사명감도 잃고 그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 한 2번 만났습니다. 그쵸? 그 방에 있을 때 한번 나타났고 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한 2번 뵙긴 뵀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 어떤 체험들은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훈련을 주님이 지금 시키고 계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죠. 베드로는 3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가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밤에 고기가 원래 잘 잡히잖아요. 물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밤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물고기가 깊은 곳에 이렇게 이제 다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 못 잡은 것도 은혜입니다. 밤새 못 잡은 것도. 밤새 못 잡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왜요? 밤새 잡아야 정상입니다. 밤새. 원래 물고기 밤에 잡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데 밤새 못 잡는다? 이거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깨닫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자기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서글픈 심정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의 생계도 걱정되기도 해서 그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직접적인 어떤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뭔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부활은 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곁에 주님이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들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드니까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거 하러 간다 이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생각대로 되느냐? 되지 않죠. 왜요? 주님이 못 잡도록 어떻게 해요? 딱 이제 물고기들한테 다 이렇게 그물로는 못 가게 주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잘 잡혔어 보세요. 잘 잡혔으면은 저 그냥 물고기 잡을게요 앞으로. 저 사람 낚는 어부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예 그냥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딱 주님만 바라보게끔 자기 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제 심신이 괴롭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밤새 고생하고 그 동시에 예수님이 저기 바닷가에 딱 계신 겁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죠. 나중에 이들도 알았고 딱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제자들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밤새 뭐 하신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잡게 해주시지. 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거죠. 못 잡게 하신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3년 전에 배가 넘치도록 고개를 잡게 해주셨던 그 능력을 주님은 밤새 아무것도 못 잡게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잡게 해주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잡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죠. 이것이 6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모두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를 육지같이 걸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배 가득 실어주셨던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를 그냥 외칠 새도 없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어린 자녀의 연약함을 또 그 단점, 그죠?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모는 그 자녀가 어리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또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막 마음에 막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신감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이럴 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진짜 그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셨다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능력을 보란듯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딱 필요할 때
보란 듯이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엄마야, 이거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잖아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요.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가지고 보란듯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껏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때론 사명도 신앙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에도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상하게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일용할 모든 것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주님 참 매력적인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남의 얘기 듣듯이 그래 뭐 그렇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주님은 세심하게 그렇게 미리 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참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서서 질문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이 늘 한결같이 강력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오랜만에 주님 앞에 선들 신앙의 회복을 넘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날 아침의 기억은 앞으로 제 아들로서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잊지 못할 이 회복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놓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보란듯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 이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계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회복의 아침을 요한이 얼마나 잊지 못하면 이렇게 끝에 부록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믿으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그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사명감을 다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참으로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에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혹시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주님은 우리의 손길을 안 미친 적이 없고 주님이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감이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아침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회복의 식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 하나가 되는 그날 주님 참으로 다시금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